모 신학교에서 신학자 많은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을까요? 그분들은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이시죠. 더 이상 부활의 교리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가 없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부활을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겠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실제에 이 땅의 많은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많은 교인들, 여러 모양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주일을 맞아 예배당을 찾아오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도 따라 부르시고 공중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침묵도 하시고 설교 시간에는 말씀도 들으시며 또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그 한 시간,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코로 숨쉬고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계적인 종교생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해하고 그 삶에 익숙해하고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열매 없는 교인들, 열매 없는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실 것이고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1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기계적인 종교생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떠나라, 돌이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교리에, 너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에 있느니라. 너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풍성한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에게는 참된 열매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되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13장을 펴서 쭉 읽어보시면 오늘 비유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담아 제물로 바쳤다. 또 한 사건은요, 요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졸지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고로 당한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연달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을까요?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길가에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나무를 심었을까요? 겨울에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자,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와서 무엇을 구했죠?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에 나무를 심을 때에 때가 되면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구약의 율법과 법조문과 할례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와 이 종교 행위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종교의식을 대대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식과 겉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와 뿌리 깊은 그들의 악함을 꾸미고 포장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면 거룩을 외치고 살았지만 그들과 하루를 살아보면 그들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포도원에 살고 있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황폐한 그 나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타락한 그 백성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열매 없는 모습으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나무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으십니까? 혹시 열매 없는 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의 1절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기는커녕 포도밭에 심겨진 다른 나무들까지 해를 끼치고 있었고 주인의 포도밭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7절로 8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알고 계십니까? 한때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만난 삭개오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나무로 할 수 없는 흉악스러운 괴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탄식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며 삭개오야 너희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삭개오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뉘우치며 참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는요, 그저 입으로 말하는 세치의 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베풀었습니다. 혹시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의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1장의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갈 그들은 누구일까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야말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삶이 변해야 합니다. 행동이 변하고 자세와 태도가 변하는 그것이 회개요. 시간이 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죄와 나의 악함과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참되게 회개하십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51편의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 남을 속이며 빼앗고 사기치는 것,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저절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은 타고난 천성이요, 본성이요, 마음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의 51편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직한 영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에 죄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탄식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마실 때에 내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믿고 순종하게 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도 진짜 나무처럼 진짜 꽃처럼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포장을 하고 꾸미며 멀리서 보면 진짜 나무 같지만 그러나 플라스틱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년과 만년이 지나가도 거기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이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말만 앞세우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삶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던, 종교 행위에 젖어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 몇 년을 참고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이 무엇을 말하는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생에 3년이었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3년의 세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귀신을 물리치시며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년, 또 1년, 또 1년,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다시 회개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죄를 지어도 되고, 더 뻔뻔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보고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또 1년, 또 1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언젠가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때, 심판의 때는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회개의 열매가 없던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찍어버리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대출받아서 최고의 포도밭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밭에 여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는 거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지났는데 한참이나 때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심지어 그 나무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일어나고 옆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까지 같이 썩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같으면 당장에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음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주인들, 열매 없는 나무, 썩어 냄새나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의 21절로 3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얼마든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충분한 기회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1년, 또 1년, 또 1년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충분히 뿌리 내리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충분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나무들처럼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연수는 70이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진노의 도끼로 내리 찍히시기 전에 여전히 우리에겐 회개할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죄라 고백하며 주 이름을 부르며 죄에서 떠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마다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분이 없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무엇도 행한 일이 없으시다면 찍어버리라, 그 명령이 내리지기 전에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묵상을 하고 또 밥을 먹다가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은 바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전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허물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아직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금년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순전해져야 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생명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모습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죄 짓는 것에 둔감해져 있고 마음은 완악해져 가고 더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또 거름을 주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점점 굳어져 가는 마음,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점점 변해가는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 마음에 땅을 파고 계시고 말씀의 거름을 뿌리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말씀의 그름이 우리를 자양분이 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또 파고 계시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거나 세멘트 바닥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회개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남자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삶이 너무나 형통해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를 믿을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제야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한다더라, 그런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다 낫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폐암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면 남은 인생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고 살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낫게만 하면 나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 다짐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깨끗하게 기적처럼 폐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의 낮고 낮은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온몸에 퍼져있던 악성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때 의사와 간호사와 여러 어르신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고침받은 사람과 가족들은 말할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 이미 그 남자는 마음이 또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고쳐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고쳐주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도 기도하였지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투병했고 약을 먹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몸을 챙기며 운동하며 살아야 되겠다.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신 분에게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또다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만 2달 만에, 60일 만에 온몸에 새하얗게 나병이 퍼져가듯이 투악한 종양이 온몸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는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9절의 말씀,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럼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밭에 나무를 심었을까요? 찍어버리기 위해, 불태워버리기 위해. 나무를 심는 주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3장의 16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것, 회개의 열매가 맺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과연 어때야 될까요? 한때에 그 옛날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의 병, 고통의 병이 올 때에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 기도하며 고침받고 이제는 살만한 다음에 또다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믿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완악한 교만한 마음을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경하고 매일매일 걸음을 주고 가로엎을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믿음의 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성령을 따라 가로엎으시고 기경하시고 순전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